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면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에 1년에 한 번씩 비상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만일에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온다거나 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에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번호를 붙여둡니다. 그리고 비상훈련이다 그렇게 따르릉 하고 사인이 울리면 얼른 그 번호대로 상자를 혹은 물건을 운반해 내야 합니다. 훈련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상황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물건을 놓고 순서를 바꿔서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호된 기합을 받게 됩니다. 순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순서 되게 이렇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아주 급한 것.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것.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직종이 약 5천 개가량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4만 개가 훨씬 넘는답니다. 비록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그동안 직종이 8배, 8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복잡해졌다거나 전문화 혹은 세분화 되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전혀 못해도 뭐든지 한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잘 할 수 있으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야 돈도 벌고요.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하버드 대학 2년 다니다가 말고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정부 어떤 기관이나 혹은 큰 회사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형, 개인용 혹은 가정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세계 컴퓨터 시장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일의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컴퓨터, 그거 하나예요. 뭘 또 잘하는 게 있는지 잘 모르지만, 기부를 잘하네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허튼 데 쓰지 않고 여러 기관에 이것저것에
도네이션을 잘 합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다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뭐가 없다? 조석거리가, 아침 저녁 찬거리가, 밥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가 많다 보면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바쁘기는 한데 일을 한 데 따르는 소득이 없을 때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좀 간단하고 쉽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메뉴가 많으면 주문을 하는 사람도 골치가 아파요. 이건 뭘 먹어야 되나?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 식당에 가서 메뉴를 보고 뭘 먹지? 오늘은 배도 좀 출출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면 좋겠네. 그래서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크를 웰던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미디엄 웰, 미디엄, 아니면 레어로 하실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또. 그 다음에 감자는 프렌치 프라이로 드실래요? 매쉬드 포테이토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베이크 포테이토로 하시겠습니까? 수프로 드실래요? 아니면 샐러드 하실래요? 샐러드는 무슨 드레싱을 드릴까요? 빵은 화이트 브레드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윗 브레드를 드릴까요? 테리야끼 음식점에 가서 치킨 테리야끼를 주문하면서 나 웰던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미디엄 테리야끼 주세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설렁탕 전문집에 가면 메뉴가 주로 설렁탕입니다. 주문하기도 쉽고 서빙하기도 간단해요. 뭐 드시겠어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몇 분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돼요. 5사람. 그냥 5인분 설렁탕 준비하면 되거든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우물을 파고 한 가지 일에 전념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라도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뭔가 한 가지를 잘해야 되겠는데 그 한 가지, 뭐를 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골프를 시작하면 제가 골프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타이거 우즈하고 티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훈련받고 땀 흘려 일해서 연습해서 풋볼이나 야구 선수 하면 어떨까요? 농구 선수 괜찮고요. 바둑 한번 배워보실래요? 바둑을 보통 신선노름이라고 해요. 바둑만 잘 둬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부터 뭘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이름이 신문에 날 만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일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아멘. 미리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할 수 있어요. 여자건 남자건 문제가 안 돼요. 연세가 60이 넘으신 어떤 분을 만나서 교회에 나오시도록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이제 다 늦게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 시작하셨다고 해서 결코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소망선교회 회원들 보세요. 80이 넘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 분 계세요.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교회 오시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화초에 물 주시고 풀 뽑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 일들은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축구나 혹은 야구 같은 거 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 마음과는 달리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일, 바로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다고 했어요. 사회적인 신분도 확실했고 돈도 꽤 있었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젊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예,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구나.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에 그 청년이 수심이 가득해서 얼굴에 근심을 띠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된 것, 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부자라는 것, 배경이 좋다는 말이고요. 거기다가 계명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가문이라든가 생활 태도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 좋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없는 그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그 하나의 문제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지위가 높아서는 더욱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더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한 영생의 가치를 깨달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춥고 굶고 헐벗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십자가의 도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만물의 찢기,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단의 무리를 미워하고 저들을 멀리한 것, 이 모든 잘한 것들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잘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잃어버렸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잃어버린 처음 사랑, 초심,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베단이라는 이름은 고난의 집 혹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여행을 하거나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거의 반드시 베다니 마을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는 길이면 베다니 교회를 자주 들리시는데 그 베다니 교회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베다니는 고난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베다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며 예수님이 없는 베다니는 슬픔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베다니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 베다니 교회는 고난이 변하여 승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날도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신이 나서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던 마르다가 슬그머니 약이 올랐어요. 혼자서 그것을 해야 됐으니까 행여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마리아가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혼자 일을 하던 마르다가 드디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못하세요? 마리아에게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렴. 그렇게 말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의 일,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분명 필요한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먼 여행길에 피곤하신 예수님을 조금 쉬게 해드리고 피로를 푸신 예수님이 음식을 맛있게 드신 후에 천천히 말씀을 들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마르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쉬시지도 못하게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철없어 보였을 수도 있고요. 얄밉게 생각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아예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우선 급한 내일부터 해놓고 그런데 나중에 하셨던가요? 내일 그 일이 되던가요? 수입에서 먼저 11조를 떼어놓고
그 다음 나 필요한 것을 쓰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나 필요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급한 대로 나 필요한 거 쓰고 11조는 나중에 드리지 하는 순간 11조를 드릴 수 없었던 경험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은 곳에 바둑돌이 놓였는데 그 놓는 순서가 틀리면 살 수 있는 바둑이 죽을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바둑 질 수도 있어요. 며칠 전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진정성도 있고 가슴 아픈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해설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수는 좋았는데 수순이 틀렸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진정성이 약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 일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우선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신구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데 몇 년 혹은 몇십 년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성도들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우리 귓가에만 맴돌 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를 못합니다. 마음 속에 차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시애틀의 우기, 비가 내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잠시만 맞아도 옷이 다 젖어요. 그런데 얼른 우산을 펴들면 비를 안 맞을 수가 있죠.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우산 속은 젖지 않거든요. 아무리 은혜의 단비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말씀들이 나의 주변에 있어도 내가 교만의 우산을 펴거나 지식의 우산을 펴들면, 아니 고집이나 불신이나 완악함의 우산을 쓰고 있으면 성령의 단비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지나실 때에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하는 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곧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이민 생활이 피곤하고 매우 바쁩니다. 바쁘게 일해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쁘다고 해야 뭔가 일하는 사람 같고 귀한 사람 같아 보여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을 때, 저 집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팔자 좋으시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쩌다가 저 젊은 나이에 저렇게 빈둥거리나 하고 흉볼 것 같아서 할 일이 없으면서도 바쁜 척. 저 바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일로 바쁜 엄마, 나쁜 엄마예요. 직장 일, 사업으로 바쁜 아빠, 나쁜 아빠예요. 아이들한테는. 무슨 소리냐. 나 그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 다 좋은 학교 보내고 다 지네들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니에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가정재단 쌓고 말씀 따라 믿음에 앞서가는 일, 그것이 진정 자녀들을 위한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때문에 바쁜 성도, 하나님 앞에서 나쁜 성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 앞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 한 가지 좋은 쪽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본래 쟁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에 장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인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engineer 혹은 expert, 그런 말입니다. 기술자 또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예수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 전문가가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전문가 있나요? 전문가 맞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많은 것 하지 못하고 많은 것 갖지 못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라면, 예수에 관한 일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뒤지지 않을 수 있는 예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를 잠시 멈추고 우리의 주의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피곤하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분주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일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주님께 외면당한 이 사람들,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집사였습니다. 난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찬양대도 했습니다. 장로도 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시지요, 주님? 그러나 그보다는 몇 가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그 일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일을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혹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별로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는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함이, 그 괴로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힘입는 승리로운 삶을 사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